자, 예수님의 큐티 모델.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큐티하셨을까? 어떤 방법론적인 것에 주목하시지 말고요. 그 원론적인 것에 좀 주목해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조용한 시간, 기도와 말씀 묵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quiet time의 앞글자를 딴 용어이다. 문자적으로 조용한 시간이란 뜻이다. 외국에서는 devotional time, 헌신의 시간이란 말이 함께 쓰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경건의 시간이란 말로 통용되고 있다. 큐티의 모범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먼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그리고 이 큐티가 장년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찬이, 인찬이도 그 좀 이제 부모가 먼저 익히셔서 전수해 줄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영어판으로도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뭐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는 못하더라도 그 하루라도 할 수 있도록 좀 권면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조용한 시간이에요. 한적한 곳이라 할 때 뭐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사역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그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그 조용한 곳에 가셔서 그 시간을 가지셨다. 그래서 quiet time이죠. 말 그대로 quiet place에서 quiet time을 가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선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의문점이 생기긴 합니다. 그 뒤에 읽어보는 말씀이 이제 의문점에 대한 것인데 함께 문장을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큐티 자료집을 찾아보면 위의 말씀을 예수님의 큐티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은 설명하지 않고 지나친다. 그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큐티보다 기도 생활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이 큐티와 상관이 없는 구절은 아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는 것만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대표적 기도가 기록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포함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나온다. 그중 17에서 19절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 의죠.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기도의 요소에 이미 말씀을 묵상하신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는 거예요.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인데요. 17장 중에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 문장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라는 말에서 그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진리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기를 바라신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갈 때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그 진리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진리에 대한 깊은 묵상 없이 진리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것이다. 깊이 묵상하지도 않은 말씀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외식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에 충만히 채워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고 말씀 묵상은 예수님이 드린 기도 전체였다. 여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왜 구별하셨을까?
그것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구별된 목자다는 것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에게 구별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열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거룩해지는 만큼 아내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겠어요? 아무 여자들에게나 뭐 보이려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더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배후에 다른 사람을 향한 헌신이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누가 유익을 얻느냐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한 사람이 저희를 통해서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면 될수록 더 사랑의 대상이 뚜렷해지고 더 헌신하는 모습이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다른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왜 자꾸 거룩하신 여호와라는 말을 하실까 할 때 그게 바로 자기 백성에게 헌신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누가 유익을 보느냐면 바로 그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은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오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또 남편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격려해 주고, 그게 바로 내가 또 자기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시간은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 하는 말씀처럼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뭐 스스로 수양을 통해서 구별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설교에 따라 멈출 때 멈추는 걸 알고 어디를 가야 할 때 갈 거를 알고, 그러니까 아주 뚜렷한 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먼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 이어지는 거,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경건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문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것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범위를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에 제한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처한 삶의 상황까지 내다보셨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로 거룩해야 할 이유를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상황에서 찾으셨듯이 제자들이 거룩함을 얻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의 시야는 제자들의 삶이 있는 세상을 향해 있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함께 삶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다.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 나아감에는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으로 삶을 거룩하게 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큐티의 모범이다. 아직 넘기시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그 17장 17절에 19절을 읽었잖아요. 그 성경을 다시 보시면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해놓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그 배후에 그 이후에는 이제 세상에 보내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는 나를 위한 수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내 자신이 준비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큐티의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되 첫째는 말씀으로 거룩이요,
또 거룩하여서 나가기 위함이다. 예, 그 세상이지만 그러나 더 뚜렷한 대상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큐티 모범이고요. 그리고 뒤로 넘기시면 구약에서 예수님의 큐티 모델을 또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큐티 모델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종이 이제 예언된 메시아고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이사야 50장을 먼저 찾아놓고 이 문장을 쭉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 많은 중요한 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그 뚜렷하게 눈에 띄는 장이 또 이사야 50장이에요. 50장 먼저 펼쳐놓고요. 그리고는 그 문장 한 문장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큐티 모델을 더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이사야 50장 4에서 9절이다. 이 본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침마다 자기 종을 깨우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0장 4절부터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도 이제 대상이 정해지고 이제 깨달음이 임하는 그러한 순서가 나와요. 자, 설명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학자로 번역된 말은 거기요. 시작. 학자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배우는 자란 뜻이다. 신약 성경의 대등어는 제자이다. 제자는 배우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했다. 하나님은 제자를 깨우치신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를 깨우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된 자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창조 때 부여하신 영성의 본질, 즉 영육간의 전인적 삶을 지닌 자를 아침마다 깨우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 깨우치시는 것은 귀가 아니고 혀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실제적인 면을 암시한다. 하나님이 혀를 깨우치시는 이유는 사람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말을 전할 때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배운 자로서의 말, 곧 제자로서의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하는 종의 모델을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셨다. 이 설명을 보시고 다시 4절로 오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셨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귀로 깨우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말이에요. 그럼 말이 준비가 돼야만 인간관계가 더 풍성하게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 말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깨우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또 들음으로 또 깨닫고 그래서 배움의 시간이 또 경건의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기도문 한 다음에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귀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말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울 줄 알게 하시고 저의 귀를 깨우쳐 학자가 잘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요. 매일 아침 드립니다. 왜냐하면 곤고한 자들을 만나거든요. 삶에서 만난 사람이 멀쩡해 보여도 다 곤고한 자들인데 말을 준비해 주시는 작업으로 이제 이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하나님 나의 혀를 깨우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실제적으로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을 좀 손가락으로 꼽아 놓으신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거기 있는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셨는가?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이죠.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에서 50이에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을 준비해 놓고 늘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경건의 시간에서 준비되는 겁니다. 자, 여기 50장 4절로 이제 오시면 거기에 아침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임하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임한다 이런 것인데 거기 마지막 한 문장 요한복음 12장 밑에 있는 한 문장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사역은 날마다 계속된다. 아침마다란 표현은 아침이란 시간이기보다 매일이라는 지속성을 강조한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그날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매일같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귀가 열린 종에게는 순종이 따른다 했어요. 뭐 혀만 주셨다고 해서 혀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혀를 주시기 위해서 귀를 깨우치시는 순서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5절에서 6절은 그 깨우친 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게 굉장히 능동적인 삶인데요. 교재로 돌아와서 거기 한 문장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깨우침을 받은 종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하며 사람을 향해서는 자원함으로 희생한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았기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순종이나 희생은 나약함이 아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준다. 예, 어쨌든 이 구절 한해서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귀가 열려야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능동적인 삶이라는 건 자기가 주관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는 삶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내줄 수 있는 삶이다. 예.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굽실거리지 않아요. 아니, 굽힐 수가 없죠. 대들고 따지고 묻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귀가 열린 사람에게는 이러한 그 낮아진 겸손한 삶이 따라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께 배운 자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삶에 임한다. 이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담대한 삶이 소개가 돼요. 자, 7절에서 9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예, 우리가 이제 뺨을 내주고 모욕도 당하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좀을 먹듯이 이 수치를 당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맞상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한 문장, 이제 마무리하는 한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세상을 담대히 맞선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영역에서 절대 움츠러들지 않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이루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담대함이 이제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도우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그렇지만 그 모든 출발은 바로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를 걸르면요, 그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이 시작되는 하루 같지만 굉장히 내가 내 말을 세게 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이 참 엉뚱한 데로 가서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이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리고 깨우치시는 대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또 우리 삶을 잘 정렬하고 가다듬어서 정말 거룩한 삶으로 구별돼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거룩함이 내 사랑하는 자의 행복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거룩함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더 헌신이 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의 울타리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사랑과 위로가 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현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 드리시고 학자의 혀를 구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잡초와 같고 또 가시나무와 같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야 누구에게 아무 유익이 주지 않고 또한 그들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고든 나무로 정말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큰 그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그늘에 새들이 와 날아앉아 쉼을 얻고 그늘 밑에 정말 땀 흘린 자들이 그 수고의 땀을 식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함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늘을 주고 쉼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행복을 얻습니다. 아버지, 이 경건의 시간이 그저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지 않고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비하여서 그날의 말을 통하여서 위로받아야 될 자들, 곤고한 자들의 심령 안에 심어줄 그 말들, 주여 그 말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때에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이 아침의 시간, 매일의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시작하는 시간, 즐거움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